같이 하는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속사정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 못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안에서 많은 오해들이 쌓이고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파열을 들이 우리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대사회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사가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의 삶이 대략 단순했고 예측 가능했던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단순화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속사정이라는 것은 존재했겠지만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개인의 권리라든지 삶이 중요시되는 시대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가족 간에도 사생활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사생활이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성과도 같은 영역이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때 되면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했거든요. 요새는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선물을 또 물건이라든지 다른 특정 어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대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각자의 속사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위로라는 거는 사실 공감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가 견고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옛날에는 곰 인형을 사주든 또 아니면 로봇 인형을 사주든 로봇 인형이 아니죠. 로봇 장난감을 사주든 이렇게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윤이는 돌멩이 하나만 줘도 기뻐해요. 같이 우리 대부도 가고 재밌게 놀았는데 거기에서 돌멩이 한 5개 정도를 주워왔는데 너무 소중하게 여겨. 돌멩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집까지 가지고 왔어. 어제도 그 돌멩이를 제 주머니 속에서 발견해갖고 제가 놓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울 정도로. 애기들은 예측 가능하단 말이야.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우리 영근 형제님은 아이들 마음 잘 아세요? 아이들 뭘 주면 좋아하는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작중이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시대 트렌드가 계속 빠르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민감하지 않으면 놓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쉬운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돈인데 그런 것들로 편리하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차선을 택해서 그런 걸로 이제 기쁨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벽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갖고 아이들 마음 잘 알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 이제 잘 나가는 아이들 가수가 누가 있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애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벽이 높아진 어떤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로를 건네려고 했던 그런 한마디가 요새는 오히려 그것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 감수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옛날에는 아이고 외모가 참 예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칭찬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외모 평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것은 이제 상대에게 결례를 범하는 그런 일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만큼 이제 개인 간의 어떤 마음을 나누는 어떤 일들이 쉽지 않고 장벽이 참 많이 생겼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참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로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있잖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텐데 먼저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1장 8절 같이 잠깐 읽어보면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사실 이것은 이제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고 각각 보낸 어떤 그런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의 어떤 마지막을 이어주는 모습,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누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 하나님이셨다. 근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의 말미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너희들이 능력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사도 바울이 또 명확하게 사도행전 26장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도 바울이 재정립해가지고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으로 나타낸 말씀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는 거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산다. 이런 고백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듯 외치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능력이다. 능력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뭐 치유, 은사,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투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언, 그렇죠? 병 고침,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헬라 단어에 정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바꾸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시라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컴포터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컴포터라는 단어를 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중재자. 근데 그 컴포터라는 단어의 명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본 뜻이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신학에는 견인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견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그러한 시간들을 견디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신앙을 붙들었다는 것은,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떤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안 힘들었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힘든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회사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분투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성경에서 지시하는 어떤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분투하며 사는 거, 이런 삶의 고통 내지 무거운 힘겨운 일에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원론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교회 와가지고 무슨 신앙 활동을 할 때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조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을 사는 것을 종종 우리는 교회로 삽니다. 근데 교회됨 41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고백으로 맞춰집니까? 나는, 내 인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는 것이 곧 무엇이다? 인생이다, 인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을 붙들면서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연유가 어디 있느냐?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위로자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수성이 요구되는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위로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도시락같이 이렇게 갇혀져 버린 각 개인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을 쌓고 단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은 위로받는 것도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각자 도생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반이 되어져 버린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인간은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의 이제 우리가 분리가 돼갖고 경이된 채 고립된 섬에서 살아가는 어떤 영혼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 인간의, 죄된 인간의 숙명일진데,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뭐 위로할 때도 많이 있지만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줄 때가 좀 많죠. 우리는 현실을 이렇게 보더라도 뭐 상처반 위로반 이렇게 있다 할지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위로를 더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에
타락한 것이 인간이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 우리의 마음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 주님 알아주시죠.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는 물론 뭐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 생겨 서로 상호 간에 위로, 그렇죠? 알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어야 할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의 형편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개역 한글의 번역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채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장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만 겪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내 입장이 돼갖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위로를 주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한계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육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근원적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정말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런 능력은 앞서 밝혔던 것처럼 뭐 병을 고쳐주는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늘의 은사일 수도 있고 땅의 은사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립돼 있던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고립돼 있던 창조주와 완전히 분리가 돼서 격리되어져 버린 사탄의 하수 사탄이 뭐 잘 돌보겠어요 여러분들? 마치 저기 무슨 안양구치소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런 어떤 평안이 없는 전도의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으로 들려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어떤 우리 형제 한 분이 어떤 지체가 전도 대상인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을 딱 했는데 그 전도 대상을 향해 가지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전으로 이렇게 딱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 그 날 때부터 그쵸? 그 안진뱅이라 그러네. 이런 표현도 요새는 좀 조심스럽죠. 근데 날 때부터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주저앉아 버린 자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있던 것이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그 지금 날 때부터 주저앉아 버린 성전 미문에 앉은 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당장에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매여 있는 자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사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국 그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버린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서 걷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 지금 당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이명훈 형제가 설교를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속마음을 모르겠어. 나는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래? 주목해서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그 능력이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발휘하신 그 여러분들 중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쫓아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그 공감의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베드로의 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 어떤 성도들의 어떤 애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무슨 본문 해석한다고. 본문 해석은 요새 챗GPT가 더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섰을 때 정말 목사가 영안을 해안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의 삶에 정말 적용되어지는 진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겠죠. 그것을 우리 이제 감화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이제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제3의 시각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면서 덧입게 되어지는 여러 듣게 되어지는 말들과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여러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렇죠? 제3의 시각.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들 집이 필요할 거야, 아니면 진로가 중요할 거야, 무엇입니까? 결혼이 중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통산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실제 한번 다뤄보세요. 그게 청년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항상 부담밖에 안 되고 꼰대란 소리 많이 듣잖아요. 무슨 얘기죠? 너는 내 맘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섣불리 그냥 막 생각해 준다고 접근했다가 봉변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예민해서,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될 그런 시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인도할 수 없고, 인도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결을 쫓아서 살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함이라고 얘기하죠. 전도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될 때 우리 영혼도 어떻습니까? 평화가 없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부터 비롯된다?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은 사람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 이명훈 형제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로하십니까? 저는 저에게도 좀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나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나도 내 영혼이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방치되어 있으니 위로를 받지 못하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냥 조급하게 어떤 목적의식에 따라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낙심한 채로 포기한 채로 자포자기한 채로 그냥 세상의 결을 쫓아서 이리저리 진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망대해를 부유하듯 떠드는 부유물처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항해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목적이 있단 말이다. 분명. 그래서 명확하게 돛을 올리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풍파라든지 거센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돛을 똑바로 올리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키를 잡고 그 길을 쫓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바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전제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 우리가 있게 될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감의 능력. 여러분들 실제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현격하게 정말로 줄어들게 된 게 한강다리에다가 무엇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전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빛과 같은 한마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 자살보다 더 짙은 절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어떤 생각보다 더 둔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어둠 중에 어둠에 켜켜이 휩싸여 있는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뭐 사랑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직업이니까 전화 왔을 때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다 들어주겠다는 그 자세가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쏟아놓고 자살할 생각들을 접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한데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운신의 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 바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 어떤 그런 겨를도 없고 바삐 돌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감수성이 어쩌다 저쩌다 그러고 이렇게 인생이 각박하다는 거 그만큼 이 세상 왕이 우리를 쥐어짜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죠? 바삐 돌리는 거. 이들이 계속 애를 낳으니까 생명을 낳으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밤새 뭐 밤이고 낮이고 계속 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분주함 속에 몰아넣고 결과적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교류를 없애버리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결실을 이 같은 시대상을 이용해갖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우리도 그런 어떤 시류에 편승하게 될 때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결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는 바뀌게 돼요. 위로받는 것도 위로하는 일들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위로보다는 그런 것들을 편리로 대체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에 좀 길어졌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위로다. 할렐루야. 내가 위로를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터져나오듯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같은 시각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에 정말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다.
거기에 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맨날 선민의식에 정말 절어있는 유대인들이 없었냐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게 한 푼, 두 푼, 은과 금 정도. 그냥 오늘 먹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편리밖에 없었는데, 오늘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차원보다도, 여러분, 병을 고친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 영혼이 감옥같이 갇혀져 버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 갖고 죄 가운데 켜켜이 둘러싸져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오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술 취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지만, 세상에 매여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실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3의 눈이 떠지는, 베드로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이 최고라 그러고 은과 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은과 금은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말들을 쫓다 보면 아버지 우리 낙심하고, 낙심한 자가 어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접하고 있는 모든 전도의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정말 이 세상의 본질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깨뜨려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이런 헛된 것들을 붙들면서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와 우리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모든 죄를 다 사셨다는 놀랍고도 복된 아버지 그 선포를 붙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의 아버지 정말 고립됐던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평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터져나오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이 있든지 없든지 금이 많든지 적든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정말 복된 아버지 진정한 우리가 존재가 아버지 우리의 정말 존재됨이 아버지 명확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결이 있는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아버지 우리가 살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벌벌 떨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분명한 목적대로 존재됨대로 아버지 우리가 존재할 때 아버지 우리가 평안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